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무엇이냐? 어떤 주일이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또한 밑에 깔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뻐하며 축하하고 환호성 쳤던 그런 날입니다. 날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온 인류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왜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느냐?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받아야 할 고난을요, 기꺼이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입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할지 믿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더욱 귀하게 하시고 정말 아름답게 해주실지 믿습니다. 우리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 예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제 손바닥만한, 정말 손바닥만한 눈도 못 뜨는 강아지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 강아지 이름이 뭐였냐면 존이었습니다. 존. 우리 벌써 권사님 웃으시네요. 기억이 나시는가요? 존이었어요. 눈도 잘 못 뜨는 어린 강아지였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강아지가 얼마나 좋았냐면, 초등학교 때 끝나기가 무섭게 어디로 왔느냐? 친구랑 놀아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 신나게 놀 때인데 신나게 놀지 않고 어디로 달려왔냐면 집으로 달려왔어요. 뭐를 보려고요? 강아지 보려고 신나게 달려와가지고 강아지를 물고 뜯고 안고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흔들거리는 꼬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꼬리를 저렇게 흔들 수가 있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납작한 코에서 이렇게 하고 숨을 쉴 때마다 김 같은 것도 나오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더 이뻤던 건 뭐냐면, 나만을 쳐다보는 큰 눈, 그리고 멀리서 내 발자국 소리를 듣고 나의 냄새를 맡고 깊어서 뛰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귀여웠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강아지 존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가졌을까요? 갖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되면 될수록, 예전에는 그 강아지가 멍멍멍멍 짖는 소리가 너무 좋았는데, 멍멍멍멍 짖는 소리가 이제 뭐로 들리냐? 소음으로 들리는 거야. 좋아서 짖는 소리인데, 좋아서 날뛰는데, 아유 그만 좀 날뛰어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슬렸어요. 저는 저보고 좋아서 그런 건데, 저는 저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 강아지를 그렇게 대했더라고요. 내가 좋은 날, 내가 기분 좋은 날은 만사가 좋고, 내가 기분 나쁘면 강아지가 좋아서 뛰노는 것도 싫고, 누가 와서 말 거는 것도 싫고,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면 어떡할까? 어떡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가워서 꼬리를 막 흔들고 막 짖고 그러는데 하나님만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러면 좋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만 기대해요? 우리 주인 대신?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기다리고 기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꼬리를 흔들고 기뻐하는 강아지만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우하실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우하실까?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면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얻었느냐? 바로 우리를 얻은 거예요. 우리를 얻은 거예요. 자신에게 가장 귀했던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거예요. 누굴 얻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고난주간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마스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함을 위해서 사명자의 삶 그 가운데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똑같은 사람들과. 그들과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모닥불도 같이 피우고 하루 종일 온종일 누구와 같이 다녔느냐? 그 사람들과 같이 다녔어요. 매일 제자들과 얼굴을 맞대고 사셨어요. 잠자리도 함께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배를 탔어요. 그리고 똑같은 길을 걷고요. 똑같은 집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제자들,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 어땠을까요? 같은 배를 탔는데도 제자들은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의심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서로 싸워요. 야, 내가 수제자니까 내가 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니까 내가 더 클 거야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요 3년 동안 보셨어요. 3년 동안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 견뎌야 했고요. 그 결정까지 다 참아야 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눈에만 보이는 것, 그것뿐이었을 거야? 예수님은요, 그 중심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생각을요 꿰뚫고 계셨어요. 과거의 생각, 현재의 생각,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생각까지도 누가 알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견디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줄 알았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칠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 참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래 참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 예수님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끝까지 참고 참으셨어요. 끝까지 참고 참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생각까지도 알았고 그 생각까지도 다 들으시고요 그 내면의 의심까지도 다 하셨어요. 그리고 배반과 배신 그리고 저주 그런 것까지 다 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과거의 모든 잘못과 현재의 모든 잘못과 그리고 미래의 모든 잘못을 안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날까요? 만나지 않을까요? 안 만나죠. 안 만나요. 과거에 나를 욕했던 사람, 현재도 나를 욕하는 사람, 미래에도 나를 욕할 사람인데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끝까지 만나주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지 예수님은 아세요. 아세요.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세요. 지금 나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나를 만나주세요. 지금 나는 의심을 품고 있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요 나를 믿어주세요. 나를 믿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한 번도 사랑 안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 의심하느냐? 우리만 의심해요.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인. 제가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품을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수 사랑 못해요.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원수 사랑 못해요. 제가 예전에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죠. 원수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의 가족이 있는데 내 눈앞에서 나의 가족을 다 죽였어요. 한 사람이. 죽이는데 그냥 죽인 것도 아니라 끔찍하게 다 토막내서 죽였어요. 내 눈앞에서. 이게 상상이에요. 토막내서 죽였어요.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 못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합니다. 사랑 못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해져요. 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서운 생각, 두려운 생각, 나쁜 생각을 품을 때마다 상처가 그러면 안 돼요.
상처라 그러면 안 돼. 영리야 그러면 안 돼. 알았어. 계속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누구를 닮아가게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희락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정말 어렵고 어려운 오래 참음 그리고 인내 할 수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6월절 만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바로 전이었어요. 바로 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줄 알았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요 다 모아두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루가요 어마어마하게 길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식탁에 앉았는데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종의 수건이에요. 허리에 두른 예수님이 허리에 두르신 수건이요. 종의 수건이에요. 종의 수건은 누가 갖고 있냐면 잔치에 초대됐을 때 가장 천한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종이 허리에 두르는 거예요.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발을 닦아주려고.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거기 앉아있는 12제자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종의 수건을 두르세요. 그리고 대야를 들고 그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대야를 그냥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대야를요 가운데다 놓고 니네 한 명씩 나와라.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의 발 앞에 대야를 놓으셨을까요? 그럼 제자들의 발 앞에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한 제자 앞에 가서 그 대야를 놓고 그 제자 바로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그가 신고 있던 신발 끈을 다 풀고 발을 살짝 들어가지고 대야에 담그고 물을 붓고 씻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때 묻은 발을요 하나씩 예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대로 다 씻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자신이 씻고 있는 이 발들의 미래를 분명하게 보고 계셨어요. 이 발들의 미래 24개의 발이 이튿날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 편에 서느냐 안 서느냐 정확하게 보고 계셨어요. 로마의 번쩍이는 팔 앞에 숨을 곳이 없어서 막 도망다니는 제자들의 발, 이리저리 바빠서 뛰어다니는 그 발을 보시고 계시면서 씻으시는 거예요. 그중 한 사람의 발은요 그날 밤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
말이었어요.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요 주석을 그렇게 많이 봤어요. 이 구절이 있나 없나 보기 위해서. 예수께서 유다의 발만 빼고 모든 제자의 발은 다 씻기셨더라. 이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자신을 배반할 유다의 발을 들어서 대야에 담고 말없이 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죄를 짓기도 전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구하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의 사연도요 제자들의 사연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일을요 지금 우리에게도 해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죄를요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함께 예배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로 우리의 발을 씻기셨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써주셨어요. 그 메시지는 단순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 예수님이 함께하실 때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실 때 사랑의 자리가 되고요, 예수님이 함께하실 때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예수님이 함께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예배는요 은혜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 길에, 그 삶의 자리에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속함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시고
2,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부활의 역사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죄로 얼룩져 있고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다. 말없이 씻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과 같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